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사해 근방에 있었는데 인구는 한 수천 명 정도 됐고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마을이었죠. 지금 현재는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아랍인들이 주로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요르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해수면이 지구상에서 한 두 번째 낮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은 사해고 사해 옆에 한 230, 250m 정도 해수면이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가장 해수면이 낮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였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명사와 세리라는 명사를 같이 썼습니다. 특히 창녀, 율락 여성들하고도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같이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는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인데 이름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보고 궁금해서 보고자 하여.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특별히 키도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갈 수 없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고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에게 어떤 자신의 소원이 있어서 나왔잖아요. 병이 있다든가 가난하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어떤 병에 고통을 당한다든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보이질 않죠. 오히려 부자였고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다. 그런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너무 키가 작았고 그래서 예수님 볼 수 없었고 또 하나는 군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러한 문제는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였고 이것보다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삭개오 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래서 이 사람을 이름도 알거니와 죄인이라고 낙인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키나 군중이 많은 것보다 내면에서 들리는 정죄의 소리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를 정죄하고 죄인이 취급하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이 되는데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케모 추리라고, 픽 추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 시커몰 이 픽추리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의 체면을 구기는 일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이 아이도 아닌데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특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세리 중에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간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무에 올라가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컴플렉스도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이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지금 우리 19장에 와 있는데 며칠 전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부류가 세리도 포함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그 다음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비유, 탕자를 기다리는 비유,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는 여인의 비유, 이 비유가 나온 것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0마리 있다고 찾으러 가지 않니? 안 찾으러 가니? 가서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게 목자 아니냐. 그런 것처럼 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 탕자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죄인하고 밥 먹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직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니까 바리새인 하나와 세리 하나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서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고 11조를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했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세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감히 가슴을 치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누가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내려갔겠느냐. 우리 주님이 세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 줄 알고 분노하죠.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죠. 특별히 AD 1세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힘은 아이폰도 없고 적는 것도 없고 뭐 미디어도 없고 TV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AD 1세기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들은 거는 그대로 적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이웃 동네에 전파되는 건 순식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끼고 그 호수를 끼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금방 전해졌어요. 세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분이길래 세례하고 밥도 먹어주시나.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한번 볼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창의적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했던 게. 다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근데 다 막혀 있죠. 그러니까 앞질러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 오고 있고 보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면에서. 그러니까 융통성도 있고 창의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융통성과 창조성, 창의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다. 달려갔다.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파급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놀라운 그러한 권세, 사람들의 내면에 남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나 문제나 죄나 이런 것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복음을 주면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내면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가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는 권세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복음, 말씀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주 깊고 가깝게 느껴지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악령과 차이점이 뭘까요? 악령은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죠. 정죄의 소리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갈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복음은 성령은 그래도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신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던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5절에 Jesus reached the spot 그럽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스팟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간 나무가 A sycamore fig tree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가 아니라. 어는 뭡니까? A가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A sycamore fig tree. 여러 나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이스라엘은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강수량이 좀 있는 데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 많은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굳이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멈춰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동기로 거기에 올라갔고, 왜 달려갔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시선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이 픽추리에, 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삭개오는 이름난 죄인이잖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떠밀듯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어떤 일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왜냐하면 이 나무 올라가려면 체면도 내려놔야 되고, 이 나무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내려놔야 되고, 조롱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그 장소, 우리는 어떤 나무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는 아직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하나는 주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내면에서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데, 근데 나는 어떡할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면에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찔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찔림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이, 그 나무가 나를 계속해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해야겠구나.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겠구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씩, 한 걸음씩 내가 끊어버릴 거, 정리할 거 정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맡긴 그 일이 나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고 옛 습관들이, 죄들이 정리되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자꾸 나를 올라가라고 밀어 떨어지네요. 오늘따라 올라가라고 밀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어떤 일들이 있다면 된 것 같아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난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직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의 계획을 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주목해야 되고,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오셔서 내려와라,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나무로 올라갈 때 그 나무 앞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얼만큼 포기하고 얼만큼 희생하는지 알고 계신다. 최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올라가라고 한 나무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라 라고 한 나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할 것이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금방 속히 내려왔는데 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나는 준비 안 됐는데. 왜 나죠? 왜 내가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반응하는 문화나 이렇게 반응하는 개인적인 어떤 인격을 너무너무 존중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보자마자 삭개오라고 불렀잖아요. 인구 수천 명이 있고 여리고에 주님이 그렇게 자주 들어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여리고는. 그런데 그 여리고에 거의 처음 들어갔는데 삭개오를 안 거예요.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삭개오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서는 조금 알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나사렛은 좀 알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은 제일 큰 도시라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처음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자기를 아는 그 한마디에 급히 내려오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오래전에 거의 30년도 넘었어요. 미국 떠나기 전에 서울대공원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울대공원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이 중곡동인가 어디에 있어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벤치에 어떤 무섭게 생긴 인상이 정말 무섭게 생긴 한 중년 어른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게 인상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 꼭 훈련 받을 때 그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1월이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아무개다라고 했을 때, 치근이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치근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치근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치근 선생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그 어른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그분 이름을 넣고 했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분이.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제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처음 시작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안다는 걸 의미하죠. 나다니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를 알았다. 이미 나에게 오기 전에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두 마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순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그 말이었는데, 그 말 중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예수님이 부른 이름 때문에 바로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는 기쁨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세 가지 단어가 띕니다. 신속하게 내려왔고, 신속하고 내려왔고, 즐거워했다. 기쁨으로 집에 영접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날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분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감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나를 안다는 것, 그거에 감격한 거예요. 이 많은 학생 중에 나를 안다는 것, 그거에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서 글씨 잘 쓰느라고, 그래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맡겼는데 기쁨으로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기쁨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나를 안다. 그 이유 하나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알아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내려와라 이름까지 불러줬는데, 신속하고 급하고 기쁘게 내려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왜 사람들은 점점 이런 반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어지고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어하고 맡겼는데 왜 이런 반응은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그걸 묵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과 신속하고 급하게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속하게 어떤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우연 같아요.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다 지금 보고 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죠. 세 번째 단어가 특히 와닿지 않습니까? 기쁨.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기쁨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기쁨은 진실한 거예요. 사랑 없는 기쁨이 없고 기쁨 없는 사랑도 없어요. 기쁨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기뻐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기쁘고 기쁘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건데, 세 번째 이 즐거워하며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있나요? 그러면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 지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건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하나님과 이것을 우리는 인티머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커뮤니언. 하나님과 갖는 그 커뮤니언, 그 깊은 친밀감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내가 한 거에 비례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작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보다 더 많이 나에게 줘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채워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받아야 될 걸 여기서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Jesus reached the spot. 정확하게 그 장소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무인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자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려와라.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올라간 나무인데 이젠 내려와도 된다. 다시 갈 때가 있다. 난 너의 집으로 옮기겠다. 장소를 옮기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있다. 그 다음 레벨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 플랜이 있어요. 그 다음 계획이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익숙해지고 보금자리 같은데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려왔더니 또 다른 코스로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어떤 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재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멈추신 하나님 보고 있는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의 삶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있는 걸 아는 것. 그런데 이 와중에 얼마나 순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리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얼굴 모습 처음 봤는데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all the people who saw this event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이런 모습 처음인데 어린애 같은 모습인데 너무 좋다. 이 사람도 변할 수 있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거하시네? 이러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죠. 예수님도 정죄하고 삭개오도 정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광경을 보고 있고 삭개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누구 거 속인 거 착취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리고 엄청난 변화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이 사람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시 선포할까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제서야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시아, 베트남, 태국, 세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군중들이 정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다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화려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란듯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런 회개의 고백들이
한 사람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가장 기대치 않았던 한 사람이 지금 변한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고 상대적인 기록입니다. 주님을 화려하게 따랐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다른 사람 끼어들 틈도 없이 따랐던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삭개오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조용히 따랐던 사람, 조용히 나무로 올라갔던 사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종류는 회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낯설고 또 일도 제대로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한 상사가 그 사람을 보더니 아,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사내에 기도 모임도 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그 사람 때문에 계속 회사를 바꾸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화려해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교회는 저런 분이구나. 교회는 똑같구나. 저 사람하고. 그렇게 동일화 시킵니다. 반면에 조용한데 조용히 와서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조용히 와서 안내해주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같이 커피도 마셔주고 밥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밥도 가서 같이 먹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을 경험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나중에 교회 나가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부족해서 실수한 거를 커버해주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짊어져주고 책임져주고 동료가 상사가 그런 일도 합니다. 나중에 나는 당신이 꼭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화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실망스럽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인본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거룩한 말들을 하는데 삶은 지극히 세속적이어서 혼동이 갈 정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대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변화, 이 레디컬한 급진적인 회개를 우리가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있는데 삭개오의 장애물은 세 개입니다. 지금 하나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하나는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또 하나는 삭개오는 큰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가 아프다든가 예수님께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렵다든가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예수님을 만났을까?
궁금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장에 보면은 비슷한 부자가 하나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자랑하듯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죠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말부터 모순이 있죠.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켰겠어요? 십계명은 축소판인데 십계명을 해석해서 놓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13가지예요. 구약에. 그 법들을 다 지켰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부자들한테. 스스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만과 율법주의적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다 지켰니?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인데 10계명이 1계명이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이 6계명 사람 사랑 네가 정말 지켰니? 그래서 재산을 다 팔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똑같이 그 다음 장에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인데 회개합니다. 전장의 부자 청년은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 그게 더 쉽다. 불가능한 일이죠.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삭개오의 일입니다. 19장에.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저는 누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열해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조시킨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셔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고 나무에 올라가게 하셨고 나무를 준비하셨고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자리로 밀어 넣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셨고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예상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반응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지치거나 그럴 거예요. 번아웃 되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비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누구를 봐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신비이고 은혜의 신비입니다. 왜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게 했고 이 사람은 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대로 하는 건 토기장이 마음이죠. 깨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하든지 부서진 걸 다시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건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나무 앞으로 도착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집도 좀 들어가고 밥도 같이 먹고 만나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리고 같이 동행도 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마음이 상할 때 치유도 해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엄청난 일에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삭개오처럼 회개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잖아요. 근데 삭개오처럼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까? 제가 믿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치유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위로도 하시고 저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했지?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고 생애가 뒤집어지고 바뀐 사람도 많이 있고 이름도 알 수 없고 얼굴도 다 기억 못해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화려하게 따르는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 너무 추구하지 말고 세상에 알려지고 드러나는 거 너무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데 감격하고 살고 있나요?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가지도 선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